님 오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박광수 성도님 모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참 사랑하는 우리 나은희 성도님, 예, 이렇게 참 귀한 남편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화를 좀 했는데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저녁에 잠깐 뵀는데 아주 성실하시고 가정을 잘 지키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에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고난주간 우리 일년셀 축제에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머지 않아서 이 자리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 육청도 교육관으로 우리 가득 차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기념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어,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성실한 크리스찬이 그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말하기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도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가정에 높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지금 이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 아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걸 감사하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 그 좋지 않아 보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래도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도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질로 혹은 안질, 앞에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와서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삼층천까지 가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너는 교만하기가 쉽다. 은혜는 겸손할 때 나타나는데 네가 교만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를 약하게 했다.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을 네가 약해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네가 약해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보존할 수 있고 축복이 되고 네가 약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에게 준 이 축복을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너를 약하게 해서 앞으로 더 크게 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깨닫고 이제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약한 자리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을 말씀하니까 그 남편이 그제서 수긍을 하고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저도 제 아내가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낮추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손쓸 수 없는 입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아내가 치료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가서 정신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내가 머리를 풀고 나타났는데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고 아내 눈에는 절망과 공포의 눈빛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과 믿음으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아내가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아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그렇다고 낳느냐, 당신도 입원해야 되겠다, 당신도 잘못됐다. 그런데 의사가 그 여성을 진단해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퇴원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남편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이후에 아내의 신앙도 단련이 되어서 성숙하게 되고 저의 신앙도 단련이 되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시켜가는 것을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진다. 내가 비천할 때 존귀하게 된다. 내가 죽을 때 살게 된다. 내가 없다고 깨달을 때 다 있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과 강한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해지는 것하고 존귀해지는 것은
같은 거라. 이것을 이분이 깨닫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분이 이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해석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해석할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 고난을 생각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왜 저런 부인을 만나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저런 여자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속에는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좌절감, 절망 그렇게 하고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게 정신병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신질환. 그래서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방문 속에 자기 홀로 고독한 외로운 자기 방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쾌락에 빠집니다. 마약이나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것이 제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아주 사업을 큰 사업을 했어요. 규모가 뭐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합니다. 똑같이 다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한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 없이 우연이란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분노가. 그래서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갈 길을 몰라서. 근데 똑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분인데 역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이 믿음이 좋았어요. 부친의 믿음을 따라서 고난이 오면 바울을 생각해. 바울의 가시를 생각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왜 너는 죽으려 하는가? 노래를 줬더라고. 죽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 못 박힌 그 못을 생각하고 바울의 가시를 생각해. 왜 죽으려 하는가? 그리고 이분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귀한 줄 알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더 그때 비로소 가정이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부부가 이제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부인도 매일 기도를 단톡방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올리는 기도 제목 기도문을 읽고 매일매일 신앙.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가정을 다 지켜내고 건실하게 다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 고난을 대할 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병에도 관여하시고, 지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우리를 너무나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롭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들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크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와, 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께 믿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시 다 공급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99%가 아니고 100% 도움을 받고 건짐을 받고 공급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때는 이전보다 더 갑절로, 욥이 그랬죠. 갑절로 복을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런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성실하고, 그런 분들은 더 어렵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병도 찾아오고, 왜 더 힘들고,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정말로 정의로운 분 맞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이 대답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묵시, 하박국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한 때에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70년 동안 연단받아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앞으로 될 하나님의 계획을, 묵시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제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교만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멸망시키고,
지금 연단 가운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미래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이 다 예고해 주신 것을, 그는 결국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고 크게 사용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하박국도 깨닫고 우리도 깨닫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관여하고 계십니다. 다 관여합니다. 병중이라도, 사업이 어려울 때라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 다 관여하십니다. 다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은 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항상 선하게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박국이 이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든 불평, 불만, 의심을 싹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게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 한 곡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밭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반이 날아가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나를 지금 구원의 계획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비로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자기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충성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교회에 믿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 번째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완전히 더 이상 갈등과 고난이 없고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그 어려움이 전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요약하면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신다. 다 알고 관여하고 계신다. 두 번째, 그 가운데 나를 향한 너무나 나를 이롭게 하게 선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세 번째, 그 계획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 IQ는 10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이 뭐냐면 최고 좋은 계획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물은 낮은 것의 고입니다. 내가 낮아 있을 때 거기 물이 고이듯이 은혜가 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업을 일으키시고 부부관계를 일으키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건강도 채워주시고 한 목사님에게 군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막 눈이 이만큼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월남 파병된대요. 저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 부인은 어릴 적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최초의 가족이 남편인데 이 남편하고 떨어진다니까 너무나 불안했어요. 이 계획을 우리 가정에 주시다니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입니다. 어떻게 남편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편이 월남 파병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니 목사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왔는데 그걸 감사하라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내 IQ로는 100이라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IQ가 무한되시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십시다. 싫지만은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자니까 믿지야 본전이다 하고 이제 그 부부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집에 갔는데 가서 또 두려웠어요. 다시 또 목사님 만나려고 상담실로 왔는데 세상에 옆에 다른 군인이 목사님 상담하려고 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내가 이혼하자 그래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담 안 해도 내가 대신 상담해 줄 수요. 뭡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은 무조건 감사하고 찬성하자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상담을 기다리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군인이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식 없었는데 사진을 보는데 사진을 이 여성이 확 빼앗더니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그 사진 가족 사진 옆에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엄마라고 우기니까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이 장교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인데 왜 처음 보는 당신의 엄마라 그래? 나는 고아인데 입양될 때 입양 기간에서 마지막으로 엄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엄마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엄마가 틀림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 누님이란 말이요? 그렇다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가족을 생겼는데 거기서 자기 남동생을 만나고 거기서 그렇게 찾고 싶었던 자기 엄마를 만난 거예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월남으로 파병된 그 계획 속에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자기 어머니를 찾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목사님의 상담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을 만날 리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기회를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2억인이 되는데 이 2억 가운데 자기 남동생과 엄마를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것도 딱 그 시간에 오전 오후만 바뀌어도 못 만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해서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병영에서 자기 동기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법무관인데 내가 있는 부서에 네가 와서 같이 좀 일하면 좋겠다. 막 그게 허락이 돼서 월남 가는 것도 계획이 변경됐어. 이제 안 가게 됐어. 부부간에 안 헤어져도 돼. 그 상담으로 갔다 오는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면서 그 놀라운 두 개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해 크고 놀랍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 손주를 향해, 우리 자식을 향해,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 지금 사업에 이 모든 관계 속에 관여하고 계신다. 너무나 나를 이롭게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그 난감한 상황에서 건지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에덴 동산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다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의 태도를 우연이 아니라